할렐루야!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2페이지에 있는데요. 다 같이 성경을 찾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아멘.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기다림에는 피하고 싶은 기다림과 행복한 기다림이 있습니다. 몸이 아파서 수술날을 잡아놓고 기다리는 기다림, 또한 시험을 기다리는 기다림, 빚쟁이에게 시달리며 빚을 갚아야 할 날을 기다리는 기다림. 이 기다림은 아마도 피하고 싶은 기다림일 것입니다. 반면에 행복한 기다림이 있습니다. 연인을 만날 기다림, 결혼날을 잡아놓고 그날을 기다리는 신랑 신부의 기다림, 군 복무를 마치고 돌아올 아들을 기다리는 어머니의 기다림은, 또한 본인 자신의 기다림은 참으로 행복한 기다림이 될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믿고 기다렸습니다. 노아는 홍수 심판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믿고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며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25년을 기다렸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세우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고난과 역경을 견디며 10여 년을 기다렸습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내용입니다. 신약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다시 오실 그분을 기다리는 내용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내용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기다림으로 끝이 납니다. 우리는 교회력으로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이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성탄일을 기준으로 4주 전부터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지키는 절기입니다. 대림절 안에는 기다림의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이 기다림의 믿음을 하나님의 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에 이 기다림이 끝나기 때문입니다. 대림절 첫 시간, 오늘 저는 이 대림절을 시작하며 기다림의 믿음, 하나님의 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우리가 기다리는 성탄절, 이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연인들과 데이트하는 날일 것입니다. 아이들에게는 산타에게 선물 받는 날입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탄절이란 복음의 시작인 날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의 시작인 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의미에서 성탄절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복음의 시작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날이지만 이 날은 아버지가 아들과 헤어진 날입니다. 아들을 죽음의 길로 보낸 첫날입니다. 우리에게는 기쁘고 감사한 날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날이었을까요? 아들을 떠나보낸 슬픔의 날이었습니다. 아픔의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시작을 알리는 하나님의 때였습니다. 구원을 알리는 시작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성탄절은요, 죄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하늘의 보좌에서 일어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억하는 성탄절이기보다 선물과 휘황찬란한 성탄트리와 즐거운 축제에 관심이 쏠리는 모습입니다. 성탄절은 하나님 아버지가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낮아짐의 날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하늘의 보좌에서 일어나 인간의 몸을 입고 마국간 말 구해 오신 낮아짐의 날입니다. 성탄절을 우리의 입장에서가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과 아들이신 예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게 된다면 가슴이 저리고 아파옵니다. 세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내 아들을 떠나보낸다. 그를 위하여 내가 죽어야 한다. 이런 것을 느낄 때 우리는 진정한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우리가 오늘 읽은 마가복음은 복음의 시작을 알리며 이 복음의 길을 준비한 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 복음의 길을 준비하는 자는 바로 세례 요한,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 역시 오늘 우리들처럼 예수님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린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침례 요한처럼 이 복음의 시작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떤 길을 준비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복음을 외쳐야 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침례 요한은요,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난 인물이 아닙니다. 이미 구약 시대부터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통하여 예언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2절과 3절은 이사야서 40장 3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침례 요한은 누구이길래 누구 앞에 미리 보내져서 그 길을 예배하는 사람일까요? 바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즉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예배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의 길을 예배한다는 말은 어떤 뜻이 있을까요? 조금 쉽게 설명해 드리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사극을 보면 임금님 가마를 타고 행차할 때 병졸이나 종한 사람이 미리 앞장서 가면서 길을 비키도록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길을 비켜라! 주상전하 행차시다! 길을 비켜라! 조선시대에 이 소리를 권마성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종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임금님의 행차하는 그 길 가운데 가마가 가는 길이 방해받지 않도록 앞장서서 길을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외치라는 것입니다. 지금 임금님께서 행차하고 계시다. 이것을 사람들이 알고 그 길을 비켜주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종의 사명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곧게 하는 사명입니다. 침례 요한의 사명이 바로 이 종의 역할이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성들이 이 종이 무서워서 길을 비키겠습니까? 백성들은 다 길을 비켜서 머리를 조아려 절을 하는데 이 종이 두려워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 종의 뒤에 오는 바로 임금님의 모습을 보며 그들은 길을 비키고 머리를 조아리며 무릎을 꿇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길을 예비하는 이 종은 자기 역할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의 사명은 오직 내 뒤에 오실 분을 위해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곧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복음을 외치는 사명을 받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외치고 전하고 또 외치고 전해야 합니다. 우리 또한 침례 요한처럼 외치며 준비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는 나만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향해 이 복음의 시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외쳐 주님 다시 오심을 예비되기를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예비된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2022년 또 한 번의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화려한 트리나 선물이 아닌 이번 2022년도의 성탄절은 복음의 시작을 외쳐봅시다. 우리 주변의 가족과 친구, 이웃들에게 복음을 외쳐봅시다. 전하는 소심한 행동이 아닌 외치는 담대한 복음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복음의 시작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떤 길을 준비해야 될까요? 두 번째는 핍박이 있음을 알고도 기다리고 외쳐야 합니다. 서두에 기다림의 종류에 관하여 이야기를 했는데요. 복음을 외쳤을 때 핍박이, 박해가, 고통이 있음을 알면서도 우리는 기다리며 복음을 외쳐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에게 또는 자녀들이나 친척, 친구, 이웃들에게 복음을 선뜻 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였을 때 관계가 불편해질까봐, 내가 괜히 욕 얻어먹을까봐, 내가 핍박받을까봐 한 소리 듣는 것이 싫어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말하지 못하는 외침, 참으로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노방전도를 나가서 아니면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나 좋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 좋으라고 믿고 구원받으라고 복음을 전하고 외치는 것인데 그들이 곱게 듣나요? 좁게 듣습니까? 위아래로 이상하게 쳐다보지 않습니까? 심지어 욕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떠한 자는 폭력을 휘두르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알려지면 또한 불편한 일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맘 놓고 싸움도 못합니다. 늘 양보해야 될 것 같고요. 늘 사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늘 용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이 죄 짓는 일, 거짓말에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아예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알리지 않는 소위 익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이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이들은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만 해도 불편한데 더욱이 가정에서, 동네에서, 직장에서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소개하려면 더 힘들어집니다. 전도의 길이 점점 더 어렵고 힘이 듭니다.
사람들이 귀를 막고 듣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교회는 다녀도 나 혼자만 잘 다니고 남들은 불편하게 하지 않는 소위 나홀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점점 나홀로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길이 쉽지 않습니다. 좀 제대로 믿고 살아보려면 참 힘들고 외롭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에 대해 전파하다 보면 정말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고 인생이 불편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 믿는 사실을 알리지도 않고 이런 힘든 일과 외로움 때문에 남 불편하게 하지 않으려고 복음 전파를 중단하거나 예수 믿으라! 이 소리 한번 외치지 못한다면, 나 혼자 교회에 잘 다니는 것일 뿐이라면 이게 과연 잘하는 신앙의 모습일까요?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잘못된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하거나 전하거나 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순복음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비록 외롭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지만 정말 예수님에 대해 제대로 소개하고 내가 믿는 신앙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삶,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삶이요, 진정한 구원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닐까요? 침례 요한은 바로 이 외침의 복음, 그 구원의 기쁨을 알고 전하였던 자들이었습니다. 이 시간 2022년 성탄절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복음의 시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우리 순복음중앙교회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의 시작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는 어떤 길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구원의 은혜를 기다리며 외쳐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들은 왜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외쳤을까요? 오늘 마가복음 1장 11절 말씀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가복음을 보면 성탄 기록이 없습니다. 사복음서 중에서 유독 마가복음에만 성탄 기록이 없습니다. 마태복음에는 1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족보, 또한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 마리아에게 잉태된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가르쳐 줍니다. 또한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한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는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 성령 잉태를 알려준 사건, 2장에는 베들레헴 마국간에서 탄생한 사건, 또한 목자들이 찾아와 경배한 사건 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사건 기록은 없지만 대신 신학적으로 성탄을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태초의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음을 증거합니다. 이를 가리켜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은 성탄의 자세한 기록, 예수님의 30세 이전까지의 모습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가복음의 특징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집중하여 간략하고 역동적으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 성탄으로 이 세상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더 나아가 삶 속에 모시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성탄 후
2000여 년이 지났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이 성탄절의 의미는 무의미해집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직전에 등장한 침례 요한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됩니다. 그가 행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에 성탄 기록이 없어도 그를 통해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해야 할지 준비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의 결과를 알고 기다림으로 복음의 시작인 예수 그리스도를 외쳐야 하는 이유입니다.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오시는데 미리 길을 준비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 미리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방향 전환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범죄하고 타락해서 영원한 사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던 사람이 이제 마음을 돌이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로 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의 길을 하나님께로 향해 닦아 놓는 것입니다. 금년에도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매년 기계적으로 맞이하고 보내는 성탄절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탄절이란 매년 새로운 성탄절이 되어야 됩니다. 이미 오셨지만 또다시 내 마음에 오시기를 소원합니다. 부디 이번 성탄절에도 구세주 예수님을 마음속에 깊이 영접함으로 그의 은혜를 받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침례 요한처럼 우리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고 기다리며 외쳐야 합니다. 구세주납시오! 회개하십시오!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우리 예수님 믿읍시다. 너무나 쉬운 이 말, 그러나 너무나 어려운 이 말, 예수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외침을 통해, 나의 외침을 통해 많은 이들이 그 외침을 듣고 마음을 돌이켜 회개함으로 예수님 오심을 준비하는 또 다른 이들이 나타나는 회개와 은혜와 구원의 성탄절을 맞이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아버지, 성탄을 기다리며 준비하며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은혜, 영생을 얻는 구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성탄의 의미는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복음의 시작, 구원의 시작임을 알리는 사건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다리는 성탄이 아닌 복음의 구원자 대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찼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왔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때를 위하여 함께 복음의 시작을 외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복음의 시작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임하게 하시며 주님이 열어주시는 진정한 천국잔치를 위한 믿음의 온전한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그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며 외치는 자로서 주의 길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